많은 분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굉장히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모일 수만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평생 흩어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거지. 인생에서 흩어짐이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자 교회 모였어요.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하지만 또 각자의 생활의 터로, 삶터로 흩어져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임과 흩어짐은 계속 반복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순서임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흩어짐이 나오고,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짧은 말씀 가운데 2번씩이나 흩어졌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모든 땅으로 갔다. 또 그 간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흩어짐이란 단어를 왜 꼭 쓰셨을까?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왜 흩어졌다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흩어짐은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 축복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열심히 섬기고 주의 뜻대로 이룬 것을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짐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흩어짐에 대해서 설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자, 역설적이죠? 흩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됐다는 거지. 많은 분들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든 끌어 모아서 쌓아놔야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가진 것을 흩어서 구제하느냐? 그러면 내가 더욱 많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지. 우리는 모임과 흩어짐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흩어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큰 축복이구나를 깨닫고 그 흩어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모일 때도 축복이고 흩어질 때도 축복이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을 줄 때입니다. 아멘. 흩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흩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 흩어짐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끌어모으죠. 또 내가 가진 것이 두둑해야 든든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그런데 돈을 그냥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죽을 때 후회하는 몇 가지, 뭐 5가지, 7가지 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살았는가? 죽을 때 꼭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로 그래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티끌도 모아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생활했지.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모을 줄만. 그러면 그 모은 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이 다 써요. 자녀들이 쓰는 게 뭐가 나쁜 건가? 괜찮지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모았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뭐 먹는 것도 누리는 것도 즐기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사시는 거죠.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인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인 거예요. 왜? 분명히 마음은 있어. 누구를 도울 마음도 있고 또 함께 할 마음도 있는데 그걸 망설이는 거예요. 그걸 자꾸 행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최소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 내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소중해요. 2번 살고 3번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임이 또 흩어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람있게 사는 것이 사람들마다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 내가 얻은 재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잘 쓰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지. 내 돈 내산이라는 게 있어. 내 돈으로 내가 산다. 내 돈 내가 쓴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을 가장 값어치 있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주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고 또 내가 받는 것도 기쁘지만 사람이 베풀고 줄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흩었다고 표현해요. 그냥 그가 번 돈으로 재물을 가지고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흩었다고 표현하지.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재물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재물적인 복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선행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의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해요? 구제도 선행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때는 여유가 많으니까 그때 좋은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좋은 생각, 내가 여유가 생기면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놓치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 과연 그럼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면 부자일까? 예전에는 뭐 백만장자 이랬는데 그 돈의 값어치도 이제는 많이 희미해졌어요. 내 주변에 나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 그것을 기준을 삼아야지. 내가 누가 봐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부자가 됐을 때만 내가 누구를 돕거나 흩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섬길 때에 주님이 그것을 인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시거든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돈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섬긴 것에 더 넉넉히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나에게 맡겨주고 내가 그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또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렇습니다. 잘하면 그때 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잠언 1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가운데 내 재물을 흩어서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흩어짐의 축복이 되는 경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장 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기서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디아스페이로예요. 디아스페이로. 두루 뿌리다, 흩트리다, 퍼트리다. 우리가 흩어졌다 이러는 거는 산산이 조각나고 깨지고 또 다 이제는 소용이 없어서 아무 힘도 없는 거 이런 걸 떠올려요. 우리의 흩어짐은. 근데 이 헬라어 원어의 디아스페이로는 뭐예요? 두루 뿌리다, 흩트리다, 퍼트리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을 뿌리고 심어서 두루두루 골고루 퍼트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흩어짐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어감은 자꾸 이제 산산조각나고 또
너무나도 다 퍼져나가서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 흩어지다는 두루 뿌려서 넓게 펴 발라서 퍼뜨려서 우리 홍익인간과 비슷해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개념의 흩어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야 하는 거죠. 그 뿌려짐, 그 흩어짐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짐 자체가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씨앗을 다른 데다가 두루 뿌려야 되는 거죠. 퍼뜨려야 되고 또 흩어서 나눠야 되는 거죠.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여기에도 쓰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흩어졌다는 단어도 아까 디아스페이로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도 뭐가요? 말씀을 전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복음을 들은 자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소명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끼리끼리 자기네들만 모이면 안 돼요. 지금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왜 써놨을까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슷하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죠. 이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교회주의라고 해요. 개교회주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는 거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챙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양들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시신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은 냅두고 너무 그냥 우리 교회 성도만, 우리 교회 사람들만 이렇게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당회 시간에 손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해외에다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비 보내는 거 이제 그것들은 좀 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좀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물론 장로님도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겠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주로 사실은 교회의 헌금은 그런 데 많이 쓰여져요. 복지,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도 쓰여지지만 주로 그런 데 쓰여지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의 발언이 왜 문제가 됐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헌금한 돈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고 딴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고 내가 낸 헌금이 나한테는 정작 안 돌아오네? 이런 생각으로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모임에서는 회비라는 게 있어서 회비를 걷고 그 회비를 회원을 위해서 씁니다. 근데 교회 헌금은 회비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비의 개념은 약하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얻었으니까 10의 1은 주님의 것이고 또 해외 선교 헌금도 따로 하고 감사 헌금도 따로 하고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이런 개념이 헌금이에요. 그냥 내가 투자한 건, 내가 회비 낸 건, 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 거둔 거, 그거 내가 낸 돈이니까 나도 좀 덕을 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이니까. 근데 성경적인 것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해 나가는 공동체로서 그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또 남들 구제하고 하는 일이 활발히 진행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작지만 주님이 주신 게 많아서 성도들하고도 나누는 것도 많고 또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각자 다 기도하면서 또 선교하는 곳이 있고 또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고 또 합심해서 협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만 잘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어느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교회에서 헌금해서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영혼도 생각해서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더 부하게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믿고 흩어져서 전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피신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박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면 피신하려고 간 걸 수도 있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까지는 안 올 테니까. 오히려 안전한 곳이다 생각해서 피신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주님에 대해 은연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살짝 전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또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보다 더 회복되고 치유되고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지. 흩어짐의 축복,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믿고 흩어짐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흩어짐이 축복이 되는 경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행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아멘. 자꾸 마가복음으로 나오네요.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흩어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들은 당사자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두 가지 다 흩어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흩어지는 것조차도, 그리고 또 흩어졌는데 생명의 복음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믿게 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서로 아주 싫어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말씀을 들었고 믿어졌고 받아들였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역사였어요? 흩어졌어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대,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아니었어도 복음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 나랑 말이 안 통하고 외국에 가서도, 여러분 말이 잘 안 통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선교사님들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병은 낫고 귀신은 떠나니까,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웃들을 통해서 몇 번이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흩어놓기도 하세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뿔뿔이 다 흩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자연 현상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름이 습기를 갖고 있고 또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습기나 물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이고 뭉치죠. 이게 자꾸 습기를 가진, 물기를 가진 구름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죠. 그 장마전선 때문에 가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로?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구름이 모이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것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만 받아들이지. 왜?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시고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또 모여서 큰 태풍이 올 것 같으면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큰 장마, 너무 큰 태풍이 오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전에 비가 구름에서 오잖아요. 비가 땅에 또 골고루 내려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골고루 그것을 흡수해서 잘 먹고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번개가 꼭 비 오는 날만 칩니까? 마른 하늘에도 치기도 하잖아요. 그게 또 이해가 가. 이렇게 번개가 치는 것은 주님이 구름을 흩어놓는 거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잘 몰라.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구름도 있고 비도 오고 번개도 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자꾸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자연 현상 속에서 깨달음을 주사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흐레마, 내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이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의 순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를 열고 잘 듣기도 하지만 내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친구랑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1년도 못 돼서 어떻게 해요? 서울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할 때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같이 시작하도록 해놓고 어떻게 그 친구는 나는 이제 서울에서 정신지체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똑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시치를 받고 이제 목사고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고시도 이제 2년에 걸쳐서 다 통과해야 돼요, 과목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통과되고 안수까지 받게 되면 또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또 쓰시겠죠. 그때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 같이 잘해보자고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다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놨어요. 그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도 세우시고 그 교회도 세워서 그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영혼, 말씀 들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흩으신 거잖아요. 마음은 쓰렸지만 받아들이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인간의 계획은 둘이 같이 해서 잘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잠깐 같이 했다가 교회가 쓰면은 또 다시 흩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모를 때도 많아요. 왜 변변히 세워지지도 못했는데 또 벌써 흩어놓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준비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돌아가고 지어져 가고 또 운행되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왜 구름을 번개로 흩으시느냐?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죠. 그것도 이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들었으면 알았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해야지.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중합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라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해서 흩어짐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